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고민이 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회자를 할 때는 어디 회의 가도 저를 누가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또 무슨 부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말린다를 오고 난 다음서부터는 제가 어디 가면 주목의 대상입니다. 내일 우리가 연합 소통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로말린다 학교에서 몇 명이나 왔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풍 별로 가고 싶지 않으셔도 저 때문에 좀 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슨 집회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와야 이게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디서 하나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오늘 저 장로님께서 아주 일부러 사람들 관심 가지라고 그거 보라고 그러면서 넘어가시던데 내일 어디서 해요? 연합소풍이요? 산디마스에서 하죠? 뭐 내일 먹을 거 좀 주나요? 가면? 내일 아마 선물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걸리더라고요, 선물이. 네. 우리 그 찬양대는 Born to Stage입니다. 영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와, 무대 체질입니다. 지난번 그 추석 기념 음악회를 하는데 와,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마 마음이 그때 딱 뭉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후배 목회자를 어떻게든지 서포트 하시느라고 저희 선배님 되시는 은퇴 목사님들이 단상에 다 서는 날은 그날은 잘 됩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아유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 날은 확실히 잘 돼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못하는 콩그리시를 좀 하겠습니다. Would you be a drifter or a creator? 누가 한번 통역 좀 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흘러 떠다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가슴 아픈 그림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거만 놔두세요. 뒷그림은 너무 아파서 보기가 힘들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은 자유를 준다. 못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강제로 시키면서 이제 써놓은 저기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것을 좀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가스실이 열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몰라요. 뭐 다 씻으라 그러고 다 벗으라 그러고 뭔가 또 뭘 하나보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죽는 장면입니다. 바로 저때 사람들이 저 똑같은 결과를 놔두고도 아주 다양하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런 절대적인 상황에 섰더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때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앞에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 오지 마라. 그러다가 독일군의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뒤로 가려고 합니다. 그 몇 초를 더 살겠다고. 그러니까 같은 결과이지만 사람들은 말입니다. 각양 다르게 결정을 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우슈비츠에 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제가 또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아우슈비츠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겠냐? 우리가 둘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씩 쳐다보더니 야, 나는 독일군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외치다 죽겠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리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능해 보이는 것, 타당해 보이는 것만 선택한다면 타협만 남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능하게 보이는 것, 타당해 보이는 것, 그런 것만 하면 쉽게 말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어떤 위대한 것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당신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순간 버려져 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결정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움직인다는 말을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선지자 왕이라는 책 260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전망도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책 491쪽에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려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국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나타낸 사건이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작은 촛불처럼 자기 생명 하나를 걸고 시작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된 생애 13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 원칙이 그의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며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으며 장미덩굴이 장미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도와서 위대한 역사를 하는 것은 장미덩굴에서 장미꽃 피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보라는 것입니다. 밀려다니는 드리프터가 아니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 말씀을 올렸고 또 우리 특별한 강사로 오셨던 김상래 목사도 똑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토요일날 오전에 모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윤원계 박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여러 가지 센서스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센서스를 조사한 것 같더니 뭐가 나왔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안식일 예배에 집중하고 그 이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탕을 제대로 준비한 거예요. 윤 교수님 맞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금 더 해나가야 합니다. 안식일 교회가 재림 성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낡은 구조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위기는요 갑자기 오지 않아요. 6.25 전쟁이 6월 25일 1950년에 터졌지만 그 전쟁이 그때 준비해서 그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북한은 그 일을 해서 소련에서 T9 전차도 가져왔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중국과 소련은 그 나름대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우리만 준비를 못하고 우리만 병사를 내보내고 우리만 병사를 훈련 보내고 휴가 보내고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는 엉뚱한 소리 하다가 무너졌지. 절대로 위기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인구 센서스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계속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요 머지않아서 30대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30대가 절반으로 줄으면 아이들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0년 지나고 나면은요 소위 이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가 1960년대는 19대 1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약 7대 1인데 그때쯤 되면 2대 1 정도 된다고요. 만약 이 상태로 가면 두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아시아에서 100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5개의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입니다. 어딜까요? 삼성입니다. 한국의 삼성, 일본의 토요타와 소니, 그리고 중국의 아리바바, 그 다음에 인도의 인도주택개발회사.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그런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랍니다. 이 100년 동안. 그런데 요즘 미래학자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삼성이 잘못하면 망한다 그래요. 올해도 3분기 만에 무슨 저는 그게 계산이 안 돼. 무슨 조 단위로 돈을 버니까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회사가 망한다 그래요. 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검색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미래형 로봇 회사로, 인공지능 회사로, 자율자동차 회사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그 인터넷 검색할 때 제일 최강자가 야후였었습니다. 다 야후에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야후가 망한 거 아시죠? 야후가 나왔을 때 주식이 올라가고 얼마나 누가 저걸 무너뜨릴까 했어요. 월마트라는 거대한 회사가 아마존이라는 프로그램 앞에 지금 절절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듀퐁이라는 회사는 케미컬 회사입니다. 그런데 듀퐁이라는 회사는 지금 신개념 농업회사, 생명과학회사, 그리고 이 생명과학을 통해서는 신약개발회사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삼성이 이렇게 위대해지게 됐지만 실제로 삼성은 거대한 두 번의 변혁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아시는 것처럼 그 설탕 회사였었고, 그래서 유명한 사카린 미스 일이 있었던 일이 오래되신 분들은 알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모직을 통해서 옷 만들고, 그런 회사가 갑자기 전자로 나섰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초가 다져지고 거기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지금 경고의 기별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어차피 똑같은 길을 다 갑니다. 5년 차이, 10년 차이, 15년 차이지만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기간만이라도 그 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 요새 열심히 하나 연습하고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번에 우리 조은웅 목사님 딸 작은 딸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충북대 의대를 다니면서 그랬어요. 4학년까지 다 했는데 맨 마지막 과목 하나를 안식일에 시험 봐야 되고 그걸 안 하려고 졸업을 못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주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이 아니어서 지금 이제 의사죠. 현대 아산병원의 의사신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하나를 여태 공부하다가 못하고 졸업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삽니다. 어디 가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 남에 대해서 아유 저거 왜 저러지 하는 것보다는 더 좁았던 것, 그동안 잘 있었던 것, 잘 해왔던 것,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이 좀 어려워서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 고난의 침례는 그분의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10장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을 좀 요약합니다. 제가 그냥 큰 글씨로 써놓은 것만 좀 보세요. 부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부자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의 부와 함께 영생까지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요? 사랑하사. 지금 뭘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사. 내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다 팔고 난 쫓아가라. 이 사람은요 모든 걸 너무 다 가졌기 때문에요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집사님처럼 아프리카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하셨어요. 이분이 애석하게도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납니다. 저 성경절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이 뭐 달라는 걸로 저 성경절을 읽으세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겠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팔았는데도 여전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으려면 내가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은 그냥 버릴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다 가져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사건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뭐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베드로가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분 상승한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별볼일 없는 갈릴리 어부였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래도 감히 자기가 수석 제자라고 하면서 폼제 때가 한두 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뭘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성경책에는 그의 엄마까지 겹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참 인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성전에 가서 죽을 거야. 제사장들이 죽일 거야. 뭐 그런 얘기하는데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본래 그거 아시죠? 예? 민간인은 군인을 무서워하고요. 군인은 공수부대를 무서워하고 공수부대는 고등학생이 무섭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유일하게 무서운 사람이 아줌마입니다. 물불을 안 가리시거든요. 역사에서 보면 언제나 똑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 내 새끼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 사건 뒤에 나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의 본문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약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약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고 달라는데 주님도 정말 그게 주고 싶었습니다. 주님도 정말 그것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 풀을, 내가 그것을 던져서 같이 확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고난의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짓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죽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오늘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이 기존의 가치, 내 기득권,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내려놓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힘든 결정이지만 이 고난의 침례의 결정을 통해서 이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쳐다보다 가는 드리프터를 사실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끌고 가는 창조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 선언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리드하라고요. 리더가 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결에 딸려다간 드리프트가 되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요. 1등은 살아남아도 2등은 죽습니다. 2등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죽게 되어 있어요. 앞서 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안식일 오전에 모여서,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파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버리는 이 구습을 깨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계라고 믿었던 그것을 풀고 무너뜨리고 그 넘어가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남자분이 여행사 그냥 사람들 그냥 모집고 다니면은요, 아주나 아니면 뭐 먼저 가 있는 사모나 그런데 못 이깁니다.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은 교회들,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다 보면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는요, 700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00명이 뭘 위해서 모이는 줄 아십니까? 다른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다. 그 목표는 뭐냐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그 목적이라면 우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그것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만 하게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겠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 경계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북미주에서 가장 선도하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로마린다 교회 본교에 저와 함께 5명, 그래서 6명의 사역자가 있고 분교에 1명, 이제 7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또 동창이고 다 그런 또래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저 목회 처음 나와서요, 인턴 갔을 때 밥을 빨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계셨던 목사님들, 김동준 목사님 그때 너무 높으셔서 제가 못 뵀고요. 어디 딴 데 가 계셔가지고 그때 연합회 목회부장이셨습니다. 맞죠 목사님? 예.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제가 밥을 타갔습니다. 밥을 타가서 쫙 갖다 놓고 또 가가지고 이제 밥 타서 빨리 먹고 또 빨리 쫓아가가지고 치웠습니다. 저희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에 문화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말이 통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요즘요, don't even ever dream it.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차에 타면요, 제 차인데 앞에 안 앉습니다. 다 같이 타면서 저 뒤에 앉습니다. 어디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마음대로 가십시오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괜히 제가 뭐라고 입 놀렸다가는 두 번 다시 안 데리고 갑니다. 그분들은 갈 데가 많고 아는 데가 많고 저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빌붙어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요, 제가 교회 하나 설명할게요. 경계를 무너뜨린 교회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뭐 써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극동방송 사정님을 하셨고 지금 은퇴하신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이제 김요셉 목사님인데 저희 수원 원천 침례교회를 이제 저분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 교회는요, 저 교회 안에 13개의 각각 작은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13개요. 이제 아버지의 후광으로 김요셉 목사님이 저 학교에 이제 처음에 교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세워놓고 교장을 하다가 교장을 열심히 하면서 학교가 잘 되니까 교인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김요셉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교인이 한 100명, 150명 정도 될 때는 교인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정을 느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일 죄송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거의 매일 어쩌거나 하루에 한 집 정도는 방문을 하거나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 얼굴 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예. 제가 무슨 일이 걸려서 한 번쯤은 교인들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는 뭐 하나 그러실 겁니다. 저는요, 영업에 무슨 회의 있으면 거기 가야죠. 행사 있으면 가야죠. 엘다섬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죠. 정신없어요. 이 목사님이 교인이 늘어나면서 100명, 150명이 있었을 때 그 끈끈하고 강력했던 영적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보고 자기한테는 너무 많은 일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2001년에 그만두고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한 해를 쉬고 이 대목을 제가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 아시죠? 저희 교회가 그 6년 일하면 3개월 안식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동남아주에 와가지고 지금 벌써 17년째 일하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못하세요. 근데 서양교회 목사님들은 딱딱 3개월 안식년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부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예를 들면 제 6교회 13교회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 교회만 13교회라고 안 하고 안디옥 교회라고 해요. 그건 아버지가 하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만을 위한 교회예요. 제 6교회는 스포츠 선교를 가장 잘하는 공동체라서요. 이 교회는 야구팀, 농구팀, 축구팀, 뭐 요나단 아카데미 스포츠 관련 교인들,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마 목사님은 선수 출신이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제 8교회는요, 아이들의 눈높이 맞는 예배를 위해서 어린이 설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인형을 가지고 그림책을 가지고 아날로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의 부모님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 11교회는요, 가정 예배 사역,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제 9교회 10교회는요,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의 틀을 과거에 묶어놓지 않고 현재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았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매우 어렵고 교회 숫자가 저러는 줄어드는데도 이 교회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새로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제발 부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시간이 됐을 때 이거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뭐가 됐든지 좀 그런 걸 이게 사람이 각각 생각이 다 달라서요.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이면 더 낫고 세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업인데 제가 그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기업은요 CEO하고 밑에 있는 직원하고 수시로 만난답니다. 왜 그랬냐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걸 자기가 따라갈 수 없대요. 그래서 내놓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5개 정도 나오면 그 중에 하나는 소위 1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된대요. 그리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5개에서 하나 정도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맨날 헷갈립니다. 정병희 집사님하고 김명희 집사님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헷갈렸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리코더를 가르치고 제복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의료에 관한 기초상식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걸 와서 하니까 우리가 또 하나를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일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지어집니다. 그때 경계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고난을 침례를 받은 사람들, 자기의 아픔을 감당한 사람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눈으로 좀 보면서 얘기 좀 하십시오. 최 집사님, 맨날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러지 말고 고기 잡는 선교팀을 한번 좀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어놓은 교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 심각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던져야 했던 그 불을 던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냐.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증언 9권 106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몇 날을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일에 낭비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접하여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확신시켜줄 개혁이 생애에서 일어나도록. 뭐요? 개혁이 생애에서 일어나도록.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왔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느 동네 가도 조금만 지나면 그 동네 어떤 사람보다 길을 잘 압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 어디 가다가 안 가본 길이 있으면 꼭 가봅니다. 가서 맥혔구나 하는 것도 알아보고, 오, 여기로 가니까 돌아가는 것도 알아보고.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한테. 아빠, 분명히 새벽 기도에 아빠보다 내가 먼저 나갔는데 어떻게 아빠 차가 먼저 와 있어? 왜냐면 저는 신호등에 걸렸을 때 피해가는 길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신호등에 서 있을 때 전 피해가는 길로 와서 와버렸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요, 반드시 개혁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게 하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사업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애쓰고 있는 자들의 흠을 찾는 일을 그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올바르게 하고자 노력할 때에만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일 일할 때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그 교역자 협의회 가가지고 이제 제가 맡은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쓰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지도 않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젊은 사역자가 한 분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저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뭐라고? 목사님은 경력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제일 윗대에 계시니까 괜찮지만요, 저는 뭐 하려고 할 때 저 말할까봐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성도님 여러분, 일 안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오늘 교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고 남의 흠을 찾는 일보다는 내가 뭔가 창조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라고 한 말대로 나가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각시대 대제부터 21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날마다 즐거이 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곧 그들의 지역사회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비록 미치 않는 계급에 속하는 무식하고 고단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개혁과 향상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 읽으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제발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경계를 무너뜨릴 일이 뭔가. 목사는 맨날 안식일날 오후에 뭐 좀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가 노는 게 아니고 형제가 쉬게 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 직업에서, 내 시간에서, 내 능력에서 그것이 뭔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씩 하면 그 켜져 있는 하나의 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던지러 온 불이 우리 교회로 이웃의 공동체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새 부대인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